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72장입니다. 나갑니다. 마음을 잊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9월 18일 토요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교독해서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의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분명하죠, 그것은. 그러나 고통과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4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2번이나 연속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자기들이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자신 있게 나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번, 3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베냐민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3번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 이 전쟁을 진행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전히 3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처럼 그냥 전면전을 펼치지를 않고 일단 내복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유인해내는 병법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신들의 숫자를 대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앞세우고 나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면 적은 숫자로 2만 6천 명이 좀 안 되는 그 인원으로 2번이나 40만 명의 대군 이스라엘 사람들을 2번이나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2번의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에 2번 패한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는데 2번 이긴 베냐민 지파는 그 2번 이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얻은 작은 승리에 고취하게 되면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2번의 승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하고 옳고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의 짧은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자신감은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먼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의 승리가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눈을 더욱 더 가려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2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대적했을 때 30명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진 것입니다. 야, 첫 번째, 2번의 전쟁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또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와 범죄함을 인하여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의 전쟁을 패한 이스라엘 다른 그 연합군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 번의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라는 것. 이 베냐민 지파의 경우를 보면 그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냐민 지파는 하루에 용사가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2만 5천 명이 죽는 과정을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에 설명하고 있죠. 기브아에서 이렇게 만나서 추격해가지고 한목에 18,000명이 죽습니다. 림몬바의 큰 길에서 5천 명을 어떻게 그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되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치 이삭을 죽듯이 그렇게 쉽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기돔에서 2,0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간신히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4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4만 명이 죽게 되는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것에 그 분노, 또 복수해야 된다는 마음, 분풀이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나치게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을 들어가서 어린아이 가축 온 성읍을 불태우게 됩니다. 거의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게 될 그런 지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면서도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노와 복수심과 그 분풀이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와 같은 형제 동족 지파를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분노, 분풀이, 복수심 잘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 중에 하나지요. 오늘 베냐민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사용함을 받은 것이지요. 이같이 엄청난 베냐민 지파의 진멸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음란하고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바로 18장 19장에 나오질 않습니까? 미가의 집, 또 베들레헴을 떠난 예루살렘을 떠난 레위인, 그리고 거기와 연결된 단지파, 축접한 레위인 제사장,
또 그것을 제대로 손님 대접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음행된 일을 했던 기브아의 성읍.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있던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켜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키려고 하니까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뿐만 아니라 온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큰 죄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죄 하나도 포함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온전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종족이 거의 진멸되는 상황까지 온 나라에 그것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생각나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고 하루를 시작하며 구별되게 살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실패의 순간에도 범죄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 나의 마음, 생각,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비침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바라다보고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다 봅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사용받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